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시는 주의 성령입니다. 회복하시는 주의 성령. 네. 그래서 회복하시는 주의 성령. 오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뜻입니다. 메시아, 예,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고, 예, 예수님이라는 분은 메시아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주의 종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가난한 자, 이때의 가난한 자는 물론 육적 가난을 떠나서 여기서는 영적으로 신적으로 사람들이 곤비하고 연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곤비하고 가난한 자는 어떤가 이제 우리 육으로 말미암아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를 사며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예언적 말씀을 오늘 명시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처를 사며주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도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이 글이 너희에게 다 이룰 것이다. 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가 기록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나의 후대를 통해서 이루고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또 뭘 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었을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생애에 선포하면서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왜 하늘이 열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게 되었고 제자를 세우게 되었으므로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전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 예언적으로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신 것은 이제 그 부었다는 뜻은 바로 마하스라고 되어 있고 마하사라고 되어 있고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메시아라는 단어 속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 안수를 하는데 기름 붓는 게나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에게도 이제 기름을 부었고요. 그 사무엘상 9장 보면은 9장 16절을 보면은 16장 9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기름을 부었어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선지자에 기름을 부었는데 누가 기름을 많이 받았습니까?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고 또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기름을 부음받고 그 외에도 선지자들이 기름을 많이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가 구별됐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 자유를 맨 먼저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디에서 또 자유를 얻었냐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때로는 여러분 아주 줄도 꽁 까놓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안 되는 일은 안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도 자유함을 받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건강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그런 영적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성도에게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 강림하실 때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 그래서 오순절이라 하는데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는 여러분 다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여러분 열흘 만에 내렸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셨거든요. 그러면 40일과 그 다음에 그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500명들에게 예수님 뭐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 받은 약속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이 떠났어.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많이 떠나고 120명만 남았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가 바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있지만 77절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왜 전해야 되는가? 왜 전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의 삶을 상실한 가운데 세상의 삶을 상실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삶에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삶을 상실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오늘도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상실을 포기하고 세상에 이제 상실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빛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게 여러분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사람들이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만큼 이제 많이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요즘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대요. 꿈이 없는. 그래서 한 반의 학생들이 그때 20명에서 한 25명 되면요 꿈이 있는 아이들은 3명, 4명밖에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요. 예. 정말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우울증 또 정신분열증 같은 이런 정말 이런 것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실망과 낙담과 이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지금 현재 이 말씀에 힘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또 여러분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에게 또 삶의 상실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가지시고 마음에 상처난 것을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여기가 아파요. 주님 나는 지금 여기가 치료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으시고 주여 이것만이 나를 고쳐 주십시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럴 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을 앞두고 얼마나 기한을 앞두고 있었냐면요. 죄와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 50년쯤 됐을 때는 여러분 포로 생활에 50년쯤 되었으면 지칠 때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기다리다가 지치고 인내하다가 지치고 또 약속했다가 파괴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한 이 말씀 이때가 바로 여러분 바로 이 바벨론 포로된 때가 한 50년쯤 되었을 때에 이런 기록적인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으셔서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 여러분 주의 영이 어디에 내리셨어요? 상한 마음에 내리셨습니다. 갈급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병든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상처난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나고 부서지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낮고 깨어진 자리 이제 내가 가장 낮고 가장 깨어져서 낮은 자리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주십시오. 이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삶의 능력의 길이 보여집니다. 내가 삶의 능력의 길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주리니 기름 부어주리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제가 어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갖고 정말 결혼할 때도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잘 살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너무 부부끼리 싸움을 했어. 이제는 내가 이제 산기도를 가면서 보따리 여사가 산기도를 가면서 전도사가 하나님 나는 이번에 내가 이제 끝장을 낼랍니다. 나 이 사람 애기도 하나 낳기 전에 이혼하고 내가 혼자 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직장이 참 좋은 직장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갖고 기도하러 많이 다니다가 하나님이 불러갖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정말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산기도를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나는 이번에는 이제 끝장을 내랍니다. 끝장을 내고 아이를 있기 전에 그러면 서로가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날씨가요 아주 좋았대요. 아주 좋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을 몰아치더니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양을 한 마리 맡겼으니까 잘 길러라. 그게 응답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화해를 하고 지금은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가장 맞는 양을 한 마리 줬으니까 잘 길러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구체적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 전도사님의 응답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내가 가장 싫은데 왜 이것을 하라 그럴까요? 이 사람하고 왜 같이 살아라 그럴까요? 그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주여 나 가장 싫은 얘기
저도 가장 싫은 이 일을 하고 가장 싫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안 하기로 제가 결심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일을 하기 싫었으면 여러분 정말 안 한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작정기 가면서 하루에 돈 10,000원씩 헌금을 하면서 오래전에 하나님 다시는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랬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의 종을 안 한다 소리 안 할 테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내일에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한 달 동안 작정기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일치 안 해서 죽으면 죽어있다. 하나님 나 설마 죽이기를 하시겠나. 차라리 죽으면 더 편안하지요. 천국 가니까 편안하지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불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명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기쁜 소식을 전했느냐.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뭐죠? 속었어요. 거기에 상한 데는 뭐가 필요하죠? 소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소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에는 빛이 필요하고 어두움에는 빛이 필요하고 상한 데는 여러분 소금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소금도 돼야 돼요. 그래서 짠맛을 내는 그 맛을 내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빛이 어둠을 내쫓나니 어둠이 슬퍼서 가리라. 그래서 어둠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 예고도 안 해요. 예고도 안 하고 들어와. 어느새 돌아오는지 몰라. 어느새 돌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속에 여러분 상처난 곳을 아버지 앞에 소금으로 뿌려서 여러분 다시는 상처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상처나지 맙시다. 우리 상처나지 맙시다. 아멘. 상처나지 맙시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여러분 포로는요 지금 50년쯤 됐다 그랬잖아요. 내가 50년쯤 포로 생활했으면 지치고 언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지치는 일이 없습니까? 지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일을 막 해도 지치고 정신적인 일을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도 지치고 물질적인 고난도 많이 받아도 지치고 또 사람에게 시달림 받는 거 있어요. 그죠? 괴롭히는 거. 예? 여러분 얼마나 괴롭혀요. 정신적으로. 아마 지금 이재용 씨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죠? 2만 명이 지금 2만 명이요? 4만 명? 4만 명? 예, 모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사람이요 정말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최고 부자고 그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뭐 지금 데모하는 가운데서 몇 조 벌었다 그런 소문이 들리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을 얻고 싶을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함을 주셨다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그거 나한테 내라 내가 해결해 줄게 자유함을 얻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뭐요? 아버지 나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니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걸 전해야죠. 그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상처를 치료받으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5가지가 여러분 거론된 사람은 모두 삶에 지치고
환경에 지치고 억압당하고 아픔에 상처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호소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혹시 우리에게 여기 5가지 외에도 더 많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오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할 것은 내가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 이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네. 이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오늘 그 찬양 부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영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너희 신음하는 소리도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 신음하는 소리가 성령으로 들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요? 네, 여러분 그리고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내인 자,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사람의 인격을 사람의 인품을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인품을 떨어뜨린다고 할지라도 하여간 여러분의 인격을 빼앗아가고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삶에 파괴하는 이것을 여러분 품격을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무엇으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너는 이거하고 위로받아. 그죠? 그리고 때때로 기도하는 제목도 이루어주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받고 그 다음에 방황하는 길을 바른 길을 가도록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얻고 깨달아서 파괴된 인간의 품격을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품격,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고난을 당하면요 힘이 빠져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이 내 것이야. 다 내 것이야. 네.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때 제가 그 목사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참 그 소리 하기가 정말 그래서 근데 어제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일 내가 그때 들었는데 그 일을 하라 그랬더니요 자기가 자존감이 남을 때서 뭘 못하겠대. 자존감이 남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존감 낳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아보면 세상에 무슨 것이 없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원래요 자존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은요 어떤가 하면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뚫고 나가 어려운 것도 해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존감 남는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은 하나 뚫고 나가려는데 옆에서 딱 하나 치고 들어오면요 거기서 좌절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때요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실 때도 찬송을 주실 때도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전달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또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 털어놓을 수 내 비밀을 나 털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힘을 주시오. 거기다 성령 받아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자존감 받은 사람일수록 성령 많이 받으셔야 이 세상을 여러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슬픈 자에게 이제 위로해 주시고 길 되셔서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하고 있을 때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파괴된 우리의 삶 속에 원상복구 해주시면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으로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확해요. 그리고 말씀이 정확하고 여러분 못 받을 때는 찬송으로도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에 주신 거로 세임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2절 보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보복은 언제 주실까요? 이 사람들이요 70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난 다음에 보복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셨죠. 왜?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숭배를 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70년 고생 안 시키십니다. 왜? 인생의 연수가 70년, 강건하면 80이라 수고와 슬픔밖에. 근데 여러분 80, 90 이게 앞으로 100세까지는 살지만 100세까지 사는데 70년 동안 고생하고 30년 동안 내가 호화롭게 살고 호강스럽게 살고 고생 없이 산다고 보장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까지 고생시킬까요? 절대 안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나셔서 가장 낮은 자리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아까 제가 그랬죠. 이때 50년 정도 됐는데 포로 생활 50년 정도 됐는데 50년 동안 지치고 지쳐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무너졌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없어지고 종교적 전통적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종교도 유명무실해져 전통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층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버리고 이방들의 문명만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방 문화가 처음에 왔을 때 적응하는 것도 보통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겪었는데요. 결혼해갖고 결혼도 도끼리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네, 도끼리 하면 참 좋겠어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네, 저도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왔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네, 많아.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시대하고 같이 안 사니까 할렐루야. 같이 안 사니까 도전을 덜 받았죠. 아마 같이 살았으면 어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같이 살았으면요. 제가 거기서 견뎌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전통으로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없어지고 지도층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이방 문화들만 잔뜩 지금 이방 문화들만 지금 선포되고 있고 도시를 감싸고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힘없는 사람, 권력도 없는 사람, 재산도 없는 사람, 가장 사회 계층에서 낮은 사람만 두어서 왜? 그 사람들 일시켜 먹으려고. 왜? 종처럼 일시켜 먹으려고. 왜요? 이스라엘 영토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때에 이 사람들이요 문화적으로도 어려고 하니까 이 온갖 수모를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수모를 당할 때에 무슨 말씀을 읽었나 하면요. 무슨 말씀을 읽었나 하면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137편. 네. 137편을요. 시편 137편을 이때에 여러분 이때에 이 사람들이요 읽었답니다. 읽었대요. 우리 다 같이 어디까지 읽냐 하면요. 네. 짧으니까 다 읽어도 되겠네요. 8절까지는 있네요. 9절까지 있네요. 1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으실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 하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진을 기념하여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의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광야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죄를 기울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정인에 기울지어다. 여호와의 생명을 명하여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마음이 헐어버리라 그 입속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때 하도는 네가 우리에게 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울었다 그랬잖아요. 울고도 남지요. 우리가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려운 고통이 오는 것은요 각자 성격은 틀려도 목숨 틀려도 겪는 것은 똑같아요. 예,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겪는 것이 똑같아요. 저에게는 저에게 겪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단순히 슬픔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요 덮어주지 않으시 하나님은요 덮어주시잖아요. 슬픔을 여러분 근본적으로 뽑아주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 어디 친구를 만나든가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래도 그 속마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해봐야 누워서 침뱉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내놓으면 뒷탈도 없어. 뒷말도 없어. 뒷담도 안 까.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슬픔을요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위로가 여러분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준다고 했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환경에 눌려 있습니까? 생활에 눌려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물질에 눌려 있습니까?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눌리는 게 많지요.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오늘 그 눌림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 여기서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그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실한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상실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상실했습니까? 물질을 상실하고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여러분 관계로도 등등 많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이렇게 이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하시면 어떻게 할 것을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알려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빈분대요. 이리가 사람 만나면 잡아먹잖아요. 근데 한 잔 있어도 안 먹는데 안 잡아먹는데 예?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가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자가요 소처럼 풀을 먹는데 그리고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데 이게 메시아 사역.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 사역.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이성과 보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셔서 여러분 이 같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쫙
레저강선을 쏘아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 의의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의의 나무. 네, 의의 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설파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의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의의 나무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왜 흔들리지 않느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 의지 않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절대 흔들리다. 왜? 뿌리도 건강하고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 왜 정체성이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있고 한 가지는 여러분 나무가 자라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뭐하지요? 사람들에게 다 제공해줘. 먹거리를 제공해줘. 그죠? 그리고 보기 좋게 이 꽃나무도 키울 때요 여러분 자기를서 꼭 키웠나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요 사람들이 다 따먹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을은 진짜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열매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무의 열매가 뭐 복숭아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대추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어. 아멘. 그죠? 그리고 이 의의 나무는 세대를 지나서 뭘 합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심는데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신김을 받았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영광의 도구.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영광 걸린다. 예. 그래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뭘로 인해서 쓰임을 받았나?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그 이 옷은요 보혈의 옷이 제사함의 옷이 앞으로 아버지 나라 가면요 뭐지요?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 가면요 의의 세마포 옷이 이 옷을 보고 아는 옷을 보고 보혈의 옷을 입었군. 예. 그래서 오늘 다시는 그러면서 뭐래요? 여러분 근심이 있는 사람은 죄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할렐루야 회개를 했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배옷을 입고 뒤집어 쓰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용서받았기 때문에 찬송의 옷을 입었기 까닭에 보혈의 옷을 입었기 까닭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옷은 어떤 옷이냐냐 우리에게는 환난에서 이겨낸 축제의 옷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로는 축제의 옷이야. 환난에서 이겼기 까닭에 여러분 환난에서 이긴 사람에게 박수 쳐줘야 안 쳐줘요? 박수 쳐줘야 환난을 잘 이겼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 거기 구원받은 자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지만 여러분 그의 뜻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워서 입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옷은 향기로운 옷이고 향기로운 기름이 이제 관을 세워주시는데 화관을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세워주셨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령옷을 입은 것에 화관을 씌워주신 잘했다고. 그 고생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기념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막 상 주고 그러면 막 그때 상 받으면서 여러분 기뻐서 너무 기쁜데요 왜 울까요? 왜 울까요? 그 과정을 생각했어요. 그죠? 과정을 했어요.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업자라면 사업자라는 사람도 상 주잖아. 그죠? 그리고 또 저축 잘해도 나라에서 상 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가서 멸류관 받는 건 이 땅에 받니까 그거는 비교도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근심 대신 괴로움 대신 화관을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울창한 의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예수님이 천임에 오셔갖고도 우리를 심어주셨어. 구원을 심어주셔서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메시아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 메시아 구원자 성도들을 위한 이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역이 뭔 사역이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현실에 고통당한 자, 암울한 자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구원의 찬양을 부르셔서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방받은 그런 기쁨 갖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을 주셔서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기쁨 이제 슬픔 대신 죄 대신 기쁨으로 화관을 받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화관 받으셨습니까? 아멘. 화관 내 것이요. 아멘. 이 화관을 갖고 내일부터 나오셔서 이 화관의 가치관을 아시고 이 화관이 가치 있게 여러분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화관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재능도 필요하고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든 게 필요해서 나중에 화관에 그 거기에 다 담겼어. 담겼어 안 담겼어요? 다 담겼어. 내 화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저 화관이 얼마짜리야? 네, 저 한 어떤 분이 간증을 할 때 그럽니다. 자기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물어봤대요.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이 분도 목사님. 그랬더니요. 성도 한 사람의 가치관이 40억이다. 40. 그래서 왜 40억입니까?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40억. 40억 왜 40억이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또 모세가 400년 종살이 하는 걸 해방시켜서 40년 만에 가나안 들어갔고 그런 걸 쫙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40억이래.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땐 더 될 것 같다. 왜? 예수님 뭐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보다 우리가 더 귀해. 그럼 온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갈까요? 우리 그죠?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주고도 우리 한 사람을 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받았지만 나도 그래서 생각하는데 우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돈 40억 없어도 살지만 내가 없으면 40억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있어야 40억이 필요하지. 그죠?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0억짜리 100개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오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나를 오늘 고쳐달라고 그리고 포로된 자 내가 지금 무엇에 눌려있습니다. 여러분 눌려있죠. 눌렸는데 자유함을 달라고 주여 삼청하고 그래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